네, 계속해서 우리가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모두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유명한 지파들, 예를 들어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르우벤,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그런 지파들이 아닌 좀 덜 유명한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이런 지파들이 야곱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은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집에 피신을 가서 삼촌의 두 딸인 레와와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레와는 건강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반면에 라헬은 불임이 있었는지 아이를 계속 못 낳다가 막판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일찍 죽게 됩니다. 야곱의 사랑을 서로 얻기 위해서 이 레와와 라헬은 싸우고 경쟁하는데 급기야는 자기들의 여종까지 동원을 해서 자식 생산 레이스에 이제 끼어들게 되죠. 그래서 레아의 여종인 실바와 또 라헬의 여종인 빌하도 그 야곱과 동침을 해서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디즈니 영화 나홀로 집에를 다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자녀들을 많이 거느린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기를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조차도 헷갈리게 되죠.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관심 둬야 할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를 놓쳐버리는 거죠. 더욱이 한 아내로부터 얻은 자녀도 아니고 여러 명의 여인으로부터 얻은 자녀들이니 야곱의 눈에는 몇몇 특별한 그런 자녀들을 제외하고는 관심을 가질 수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몇 특정 자녀들을 편애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족사의 비극도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결국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되고 야곱의 아들들은 심각한 소외와 아주 극심한 관심 부족으로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흑암과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소위 이제 마이너 그룹이라고 하죠. 소위 비주류들의 그 자식들은 성경에서조차도 별로 그 존재감이 없어요. 성경을 아주 잘 아는 그런 성경학자나 이런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납달리, 단, 스불론 이런 지파들이 어디서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이 마이너, 이 소수, 이렇게 비주류의 자식들을 다 죽기 전에 다 불러서 한 명 한 명씩 다 축복을 해 주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문제 많았던 그 야곱의 자식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삼아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보면 다 문제가 많고 또 실망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야곱의 축복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류나 비주류를 넘어서 얼마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시는지 그리고 그 축복은 어떻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지를 깨닫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13절 시작. 스불론은 바닷가에서 살 것이다. 그는 배를 대는 항구가 되며 그의 영토는 시돈까지 이를 것이다. 스불론은요, 라반의 큰딸 레아의 6번째 자식으로 그 이름의 뜻은 더불어 거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살펴볼 것은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을 할 때 첫째부터 막내까지 그냥 나의 순서대로 쭉 축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축복을 했냐면 레아의 아들들을 다 몰아서 한 번에 축복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여종들의 아들들을 또 한꺼번에 축복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라헬의 아들들을 축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한 아내만 두고 거기서 자녀를 쭉 낳은 것이 아니라 여러 아내들을 두고서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축복을 할 때 만약에 한 아내만 두고 자식들이 있었으면 첫째부터 끝까지 그냥 순서대로 축복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생각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아들들을 불렀잖아요. 그럼 아들들이 어떻게 서 있었겠습니까? 같은 엄마 자식들끼리 같이 뭉쳐져 있었겠죠. 그리고 야곱의 머릿속에도 아들들을 자기 아내별로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맨 먼저 누구를 축복하냐? 그래도 첫 번째 아내 레아의 아들들을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식들인 라헬의 아들들을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여종들의 아들들을 축복을 한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 여종들의 아들들을 축복하지 않은 이유는 만약에 그들마저도 마지막에 축복했다면 우리는 늘 맨날 꼴찌구나 라는 생각을 할까 봐 그렇게 의도적으로 배열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을 축복할 때도 나의 순서로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는요, 오른손과 왼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순서는 결코 나의 순서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은 순서상 이사갈의 동생이지만 축복의 순서는 이사갈보다 앞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스불론을 이제 제일 먼저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닷가에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더불어 거한다 라고 하니까 스불론은 바다와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실제로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은요 바닷가가 아니에요. 내륙이에요. 근데 야곱은 바닷가에서 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럼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바다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바다 하면 지중해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말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가보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바다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지중해는 뭐라고 불렀냐면 대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다 하면 갈릴리 호수를 뜻하는 것이고 대해 하면 지중해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불론 지파는 어디서 거하게 될 것이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 그것은 배를 대는 항구가 되고 그의 영토는 시돈까지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다와 더불어 거하는 것이 큰 축복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음 지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튼튼한 나귀다. 그가 아늑한 안식처와 안락한 땅을 보게 되면 그 어깨를 낮춰 짐을 지고 종이 돼 섬길 것이다. 자, 이사갈은 야곱의 9번째 아들이면서 레아가 낳은 5번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값 또는 보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튼튼한 나귀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사갈의 정체성은 양 우리 사이에서 웅크리고 앉아 대기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그 어깨를 낮추어서 짐을 지고 종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섬김의 은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는 주인과 함께 아늑한 안식처와 안락한 땅까지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이사갈이 받는 축복이죠. 자, 16절, 17절 다음 지파 읽어주시죠.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단은 길 위의 뱀이요 길 위에 뿔 달린 뱀이다. 그가 말의 뒤꿈치를 물어 그것을 타고 있는 사람을 뒤로 넘어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단은요 야곱의 5번째 아들이고요,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자녀입니다. 레아가 계속해서 아이를 막 낳으니까 질투에 가득한 라헬이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니 나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이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단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백성들의 심판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단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백성들의 심판관, 사사가 되는 것이죠. 사사가 영어로 judge잖아요. judge.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 지파는 동물적인 특징을 갖게 되는데 그 동물은 바로 길에 다니는 뱀입니다. 여러분, 뱀은요 성경에서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아주 간교하고 치명적인 동물인데 여기서 뿔 달린 뱀이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 뱀 중에서 뿔 달린 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뿔 달린 뱀은 없습니다. 다만 그 이마에 뿔이 달린 것 같은 무늬가 있는 사막의 독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뱀은요 모래 속에 이렇게 숨어 살다가 사람이나 짐승이 이렇게 지나갈 때 발 뒤꿈치를 탁 물어서 독을 퍼뜨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케 하는 그런 맹독을 가진 독사입니다. 사사기 18장 말씀을 보면 이 단 지파가 이스라엘의 독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8장에 단 지파에 속한 미가라는 사람이 공식적이고 처음으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집에서. 그리고 그 우상을 제대로 잘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까지 고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불의한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단 지파는요 마지막 때 인을 맞아서 구원받은 14만 4천 가운데서 빠져버려요. 단 지파는 어디를 봐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큰 능력으로 심판자가 되리라고 예언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심판은커녕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단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갑자기 18절이 또 나오죠. 1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제가 주의 구원을 기다려왔습니다. 개역개정의 개역개정판이 훨씬 더 난데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18절 말씀은요 중간에 단의 그 지파의 예언의 내용 가운데서 삽입된 그런 내용인데요. 이 단 지파의 그 예언의 내용이 참으로 부정적이고 전 이스라엘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니 야곱이 중간에 추임새 같이 삽입된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구원만을 기다립니다. 라는 구절이 삽입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 지파에 대한 이런 탄식이 비단 단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다 해당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한심하고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탄식과 같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계속 단에 대한 예언입니다. 19절 말씀은 갓에 대한 예언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갓은 적들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도리어 그들의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다. 갓 지파는 야곱의 7번째 아들로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갓이라는 뜻은요, 복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복을 받는가? 용맹성의 복을 받는 거죠. 그들은 전장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적들의 공격을 받지만 곧바로 반격을 가해서 적들의 발꿈치를 심하게 상하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역대상 5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싸울 때 어떻게 싸웠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용맹스럽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래부터 용맹스러워서 싸움을 잘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어서 싸워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래부터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정말 싸워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뭐예요? 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힘이 세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죠. 이게 바로 갓 지파가 소유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잠시 아재 개그를 좀 말씀드리자면 역시 갓 지파죠. G.O.D. 갓 지파. 할렐루야.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갓 지파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셀의 빵은 풍성해 그가 왕을 위해 진수성찬을 낼 것이다. 자,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로 레아의 몸종 실바의 2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이름에는요,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옥한 토지에서 기름진 식물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셀 지파는 지중해 해변가에 머물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갈멜 지역이 대평원이거든요. 아주 기름진 평원인데 그 평지를 이스르엘 평지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바로 아셀 지파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기름진 식물들로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먹이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로써 레아의 종 실바의 아들 갓과 아셀은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곡식의 풍요를 보장받는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얻은 승리와 또 풍요는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것이다. 자, 납달리는 야곱의 6번째 자녀로 라헬의 몸종 빌하의 2번째 아들입니다. 자, 이 이름의 뜻은 겨루다, 씨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의 아이 낳기 경쟁이 한창일 때 라헬은 계속 언니만 아이를 낳으니까 결국 자기 여종 빌하를 동원을 해서 아들을 2이나 갖게 되니 너무 기뻐서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드디어 승리했다라고 선포하며 지은 이름이 바로 납달리라는 것입니다. 납달리. 남달리. 아이를 더 많이 낳았다. 납달리. 야곱은 납달리를 가리켜서 풀어놓은 암사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동물원에서 말고 야생에서 사슴과 눈이 마주친 적이 있다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암사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눈 깜빡한 사이에 그 사슴은 사라진다라는 거죠. 사슴은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지만 쉽게 놀라고 빨리 도망갑니다. 그는 재빨리 몸을 피해서 적으로부터 달아나서 안전한 장소에 이른 이후에 그 사슴 특유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죠. 실제로 납달리 지파는요, 사사시대에 여선지자 드보라의 명을 따라서 바락 장군과 함께 재빠르게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를 무찌르게 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요, 당시 청동기 문화였는데 철기로 된 병거를 900대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 침공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비를 내리게 하셔서 그 병거들이 다 진흙탕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재빠르게 납달리 군사들이 공격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여선지자 드보라와 군대 장관 바락이 납달리 군대와 함께 아름다운 승전가를 불렀는데 그 승전가가요, 사사기 5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사기 5장이 승전가의 내용입니다. 분명 이 승전가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노래로 기억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소위 비주류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그런 지파들의 복을 살펴보았는데요. 야곱은 정말로 짧지만 아주 강렬한 이미지로 자기 아들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관심을 갖지 못한 마이너 그룹이었어요. 그렇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도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요. 심지어는 어디에 사는지도 지도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우리는 유다, 베냐민, 레위 되게 잘 알잖아요. 근데 납달리, 간, 단, 이사갈, 압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축복을 봐도 굉장히 간단해요. 한 줄 내지 2줄이에요. 길어야 3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소외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들이 어디에 살았는지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갈릴리 호수가 저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아셀, 단,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시 불 켜주시고요. 다시 말해서 유명한 지파들은 다 남쪽에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지만 이 유명하지 않은 지파들은 저 북쪽 갈릴리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 주위에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루었는데, 솔로몬 시대에는요, 유다 왕국을 위해서 주로 공사나 이런 잡일들의 동원이 되는 그런 지파들이었어요.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짓는데, 이런 북쪽 이스라엘의 비주류 지파들의 백성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시켜먹고 제대로 대우를 안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거기 사람들은 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어디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잔인하게 억압을 하고 학대를 했냐면,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직접 와서 이스라엘을 함락시켰고요, 그 지역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자기 땅으로 끌고 갔는데,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역사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아수르 군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끌고 갔냐면, 그 코에 구멍을 뚫고 쇠사슬을 껴서 마치 우리가 소 끌고 가듯이 쇠사슬로 연결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없는 그 빈 땅에는 누구로 채웠냐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그것으로 이주하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쪽과 이방 민족의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혈통이 완전히 끊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지역을 뭐라고 일컫냐면 사마리아라고 일컬으면서 정말 개, 돼지 취급도 안 하고 보다 취급하고 보다 못하게 취급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대했던 그런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 순례를 갔었는데, 그때 갈릴리 호수 지역을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요, 갈릴리 호수 주변의 지역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울창한 산림이 쫙 있고 야자수도 쫙 있고 나무도 많고 물도 많고 하늘은 파랗고 막 새들이 날아다니고, 야, 여기가 지상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주변의 도시들이 번창한 도시가 없어요.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은 역사적으로 상처와 아픔이 많은 곳이더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영적으로 황폐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침범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 지역에 고통과 흑암과 학대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흑암과 멸시의 땅인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뭐가 비쳤다고요? 큰 광채가 비쳤다라고 했습니다. 그 광채의 정체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근방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가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의 저자 그 마태는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어둠과 학대 속에서 고통당했던 그 이스라엘의 비주류 지파들, 다시 말해서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지파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서서히 그 비주류 지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유다 베들레헴이 아닌 저 산동네 갈릴리 나사렛에 가셔서 사셨고 또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고통과 흑암이 있었고 소외된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예언대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분의 관심은 어디가 있는가? 늘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아주 예전부터 낙후된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셔서 거기에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의 지역에 빛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늘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도 곧바로 어디로 가시는가? 갈릴리로 달려가십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급행열차를 타고 갈릴리로 제자들보다 먼저 가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의 마음은 갈릴리에 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는 경치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사는 그런 동네예요. 우리가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그 축복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스름풋하게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스불론이 해변에 거하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그것은 스불론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 호수 근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곳은 배를 대는 항구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를 넘어서 스불론 지역에 상륙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까지 이르른다고 했어요? 시돈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 끝 이방 지역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5장 21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시돈과 두로 지방까지 일부러 찾아가셨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셨냐면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여자면 자기 딸이 아주 흉악하게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딸 살려달라고 막 강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의외로 그 여인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끈질기게 따라 붙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외에는 부름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거절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감동을 하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뭐예요? 이방 여인의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셨다는 내용이죠. 이 사건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복음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두로와 시돈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스불론이 받은 축복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스불론의 그 복이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시돈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죠. 자, 이사갈의 축복을 보면 그가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양 우리 가운데 대기하고 있는 튼튼한 나귀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귀 하면 뭘 생각하셔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바로 그 교만한 나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막 호산나 하니까 마치 자기가 좀 멋있는 줄 알고 막 어깨를 막 펴고 그런 교만한 나귀. 그 나귀예요.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이사갈의 축복은 바로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이사갈 지파는 예수님을 모시고 수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갓과 납달리가 받은 복은 어떤 것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이죠. 이들은 원래부터 용맹스러운 전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용기를 얻어서 적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곧바로 반격하고 나서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승리를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마치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대로 마지막 날에 원수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천국 앞에 그 유리 바다 앞에서 검은 거를 들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갓과 납달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아쉬운 것은 뭐냐면 단지파죠. 단지파에 대한 예언입니다. 단은 처음엔 심판자였지만 결국 심판을 받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용맹스럽거나 아니면 온화하거나 온순한 그런 동물들로 비유가 되는데 유독 단 지파만큼은 뱀으로 비유됐어요. 그럼 뱀은 두말할 것 없이 사탄의 상징이에요. 공교롭게도 단은 마지막 때 구원받은 14만 4천의 지파들 명단에도 빠져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왜 빠져 있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의 12지파 중에서 12제자 중에서도 한 사람은 빠지잖아요. 누구죠? 가룟 유다. 빠지잖아요. 아, 그러면 단지파도 그런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야곱은 단지파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탄식에 가까운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파에 대한 중보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은 주님께만 달려 있사오니 단지파와 같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절규하며 중보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늘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사야서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하시면서 오늘 언급한 그 비주류 지파들과 오버랩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9장 보시면 9장 1절 보시면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 이미지는 어떤 지파의 축복에 대한 이미지입니까? 바로 갓과 납달리 그리고 아셀 지파가 누리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바로 승전의 축복,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미지, 그리고 마지막 곡식, 추수 때 많은 곡식들을 소출해 가지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그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다라는 이미지랑 너무 비슷하죠. 예수님은 백성들의 무거운 멍에를 대신 지시고 그들 대신 어깨에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 분입니다. 바로 갈릴리 근처의 그 지파들로 대표되는 약하고 불쌍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께서 어둠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그들의 멍에를 푸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셔서 그들의 압제를 꺾으신,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분으로 묘사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참으로 놀라웠어요. 야, 이렇게 깊고 새로운 그런 말씀이 있구나. 야곱은 정말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이 아들들에게 정말 별 의미 없는 짧은 메시지 몇 개 이렇게 던져주고 끝낸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짧은 메시지만 그 안에는 정말로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고 압도적인 축복을 한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너희들은 장차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섬기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야곱이 수천 년 전에 한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재물의 축복, 장수의 축복, 자녀의 축복, 명예의 축복, 이런 축복 다 좋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갖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비주류로 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학대하고 비난하고 가난하다고 얕보고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해도 좋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시다면 그들은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야곱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낙엽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그러한 무료한 시간들입니다. 11월이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11월들을 보낼 때 그런 무료함과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의 힘입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앞으로
2022년에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매일 일어날 것이다. 주님과 함께 늘 축제와 같은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